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근데 거기에 이제 모세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이름을 넣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누구로? 자기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본홍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예요? 거룩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서도 첫 번째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첫 번째로 나와요? 거룩. 그래서 이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지금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죠. 그동안 내가 너무 더러워져 있었던 거죠. 나도 알지 못하게 무의식 세계 또 의식 세계에서도 더러워진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게 아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게 더러워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청소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럼 거룩해지려면 청소를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근데 이 환경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내 마음을. 왜?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금 청소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더러워져 있던 것들을 청소하는 작업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나는 깨끗해져야 돼. 깨끗한 게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해. 사람들은 깨끗한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우리도 지금 거룩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하라 그래요. 주님의 기도에서도 거룩하라고 그러고 지금 구약에서도 이 레위기는 피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뭘 말해요? 거룩.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원하신다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명령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체 할 수는 없고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을 더 내시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서 쓴뿌리도 지금 뻗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생활과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생활이 더러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쓴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이 중요한 거야. 거룩. 근데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니까 그 쓴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쓴뿌리가 막 이 뿌리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 뭐가 목적이에요? 거룩.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걸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걸 좋아하는데 나 자꾸 더러운 걸 찾는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끊어내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을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인가?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이 먼저 안 나와요.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와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이게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영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게 중요한 위치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왜 이게 경외가 안 되냐면 겉으로는 잘해요. 물론 겉으로도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겉으로 잘하는 것은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거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부모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도 마음에서 공경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속사람은 더럽고 추한데 겉으로는 너무 잘해서 그럼 내가 거룩해질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은 여기서 거룩해져서 밖으로 발산하는 거,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사랑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거 내 마음을 생각 안 하고 보여지는 것으로 잘하면 잘한 거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마귀는 광명의 천사예요. 겉만 좋으면 돼요. 겉으로만 잘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 돼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높이 올라가면 돼요. 훌륭하면 돼요.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목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근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학대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겉으로만 어린 시절은 무서우니까,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니까, 또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겉으로는 해요. 어디로는? 근데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지를 못하고 산 거죠. 이게 자체가 벌써 학대예요. 나를 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학대를 계속 공부하고 보니까 그렇죠.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 내 생각을 말할 수 없고 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계신데, 물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있어요. 고아로 애초부터 부모를 모르고 산 고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만 고아가 아니라 부모님은 살아 계셔요. 같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하고 전혀 연관이 안 돼 있어요. 부모님이 내 생각도 모르고 내 감정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거죠. 부모님 따로 나 따로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늘 바쁘시고 늘 안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늘 아이들이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부모님의 부재라 그래요. 꼭 돌아가셔만이 부재가 아니라 살아 계셔도 연관이 안 됐으면 뭐예요? 부모의 부재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적으로 고아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고아도 있지만 이제 정서적으로 고아가 돼 있는 거죠. 감정이 연결이 안 돼. 부모님이 내 생각을 몰라.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잘 모르는 거야. 나도 부모님을 모르고 부모님도 나를 모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부모님한테 의논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나 혼자 끙끙끙끙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이게 몸에 아예 배어져 있어요.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이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말은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봤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 보다. 뭘로만? 겉으로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요. 근데 속에서는 마음이 안 올라와. 막 부모님하고 친밀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막 정을 나눠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먹고 자고 이런 건 하죠. 먹고 자고. 부모님도 보지, 얼굴도. 근데 부모님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 관계가 형성이 안 돼. 관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게 돼야지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 형성은 안 돼 있는데 뭔가를 막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어릴 때부터? 그렇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막 따뜻하고 막 친밀하고 막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이런 거는 없는데 나는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 부모님하고 상관이 없이.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또 부모님과에게 친밀한 사람도 있어요.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반드시. 부모님의 잘 관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도둑놈도 올 수 있고 창기도 올 수 있고, 그쵸?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못 와요? 거지는 못 와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오게 돼 있어요. 그쵸? 누구나 다 와 있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빨리 만나겠어요? 만나려고 내가 애를 쓴다면, 내가 만나려고 몸부림친다면 누가 만나겠어요? 누가 만나겠어요? 손 들고! 그렇죠.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도 그럴 것 같으죠? 누굴 만나주시겠어요?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관계가 없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빨리 만나겠죠. 근데 이게 깨져 있어. 이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져 있어요. 파손됐어요. 그럼 시간이 안 만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나를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 이것도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맨날 조급해지는 거야.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나라는 사람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부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 경외하는 게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있지만 되냐 이게요. 공경이 돼요? 형식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자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이 권위자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녀는 자녀예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경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 경계가 없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고 바쁘시니까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돌봐요. 이 자녀가 형제를 돌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자녀인데 벌써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자녀인데 벌써 뭐가 돼 있어요?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야지 부모를 알겠어요? 내가 자녀가 충분히 돼야지 부모를 알겠죠. 근데 벌써 내가 자녀인데 자녀도 모르는데 벌써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식구들을 돌봐야 되고 집에서 일을 해야 돼요. 부모님을 모르는데 그럼 평생 부모님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내가 무슨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도 분명히 엄마가 있는데 엄마랑 자녀랑 이렇게 근데 권사님이 자녀면 이제 부모랑 자녀랑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거기 이제 형제가 부모가 돼 있다 보니까는 부모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형제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평생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진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관계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녀 형제들이 잘 되겠어? 못 되겠어요? 부모한테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형제한테. 부모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나 또한 부모님이랑 연결이 안 돼 있고 그렇게 연결 안 되는 내가 또 형제들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잘 되겠냐 이 얘기, 질서가 잡히겠냐 이 얘기예요. 질서가 안 잡힐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질서가 이미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역할인지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오신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냥 뭐가 없는데 내가 동생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집에 어려운 일도 내가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나가 분명해지려면 부모님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야.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열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너는 사람이야.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분명한 거. 그러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도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야. 똑같아, 안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뭘 말하냐면 경계를 말하는 경계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고 너는 자녀야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돌봐줘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교육이 돼 안 돼요? 이미 교육이 안 돼 버려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 다 되시죠? 그래서 이 선악과는 열매의 개념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게 뭐예요? 경계예요. 경계선.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선악과는 뭐예요? 법의 개념이에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이라는 거.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어긴 거죠.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가정 안에서 이제 이거 가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경외가 안 되겠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지혜가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지요. 그러니까는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 성경 읽으면
근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나는 마찬가지야. 나는 부모야. 너는 자녀고.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녀인데 얘가 부모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랑 뭐가 되겠어요? 무슨 관계?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대적 관계가 되죠. 원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요. 동생들 돌보고. 잘 되겠어요?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런 분들이 착한 사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냥 막 어른들이 착하다 그래요. 맞나요, 안 맞나요?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종 아니면 노예. 그쵸? 자기 자유도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뒤에는 사단이 있죠.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하와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죠? 여기 누가 이 가정을 파괴하겠어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죠. 질서를. 그게 어떻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는 자녀가 돼 있어요. 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다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자녀로 하려고 그래요. 다 뭔가를 하려고 앞장서려고 그래요. 앞장 못 서서만 안달복달이죠. 나도 뭐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나도 뭐 한 가닥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안달복달이죠. 뭐가 먼저인데. 이게 부모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 이게 분명해져야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빨리 만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교육.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질서가 잡혀있기 때문에.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돼,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야. 질서가 안 잡혀있으니까 안 깨달아질 수밖에 없죠. 질서가 잡혀야지 깨달아지게 되겠죠.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는 질서를 좀 잡아주는 거야. 넌 자녀라는 것을. 그럼 내가 자녀로서 못 누렸던 것들을 지금 터설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분명하시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거룩. 근데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근데 그걸 부모님한테 이제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나 이렇게 억울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토설기도는. 진실하게, 진솔하게, 정직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기 하나님이 나중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좌정이 안 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자리에 있듯이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듯이 이게 역할이 바뀌면 누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자기가 부모님 자리에 가 있듯이 내가 교회에 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꼬여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가면 갈수록.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이거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토솔은 절대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대로. 그냥 진실하게, 진솔하게. 내 아픈 것들을, 내가 억울한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여기 쌓아뒀던 말들, 쌓아뒀던 생각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쌓아뒀던 것들을 말하면서 이게 빠져나가. 근데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쌓이면서 어둠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과 어둠과. 그쵸? 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부터 들어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눌려있고 억압되어져 있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거예요. 뭐예요?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쇠붙이를 이렇게 펼 때가 있죠? 있어, 없어? 피잖아요. 그럼 뭘로 두들겨요? 그럼 많이 구부러질수록 큰 망치로 두들기겠죠? 아주 큰 거로. 그러면 내가 많이 굳어져 있다. 많이 굳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쳐야 돼요? 그렇죠. 막 난리를 치죠, 막 이제 그렇게. 이게 이제 직면을 시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듣다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이제 끊어야지. 언제까지 거짓말 할 거야? 거짓말 해, 안 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거짓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영적인 게 돼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 영적인 게 준비돼야 돼요. 그걸 이기려면. 못해요.
요즘 이렇게 했다가 다 쫓겨나요. 목사님들. 만나 안 만나요? 양이 봐주질 않아요. 영적으로 단단하셔야 돼요. 이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준비도 안 됐는데 누가 뭐 야 이러면서 무서워가지고 막 성도들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성도가 무서운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 뺑육하시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왜? 그 영혼은 그렇게 하지만 살아나니까. 이게 누구한테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단단하고 너무 굳어져 있고 도대체 하면 들어가지도 않는,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는,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칠 수밖에 없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단단한 걸 아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목사님이 이렇게 지명을 하는 거 이렇게. 그 축복이에요. 그거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모르는 분들은 자꾸 안 받으려고 막 피하죠. 눈을 피하고 목사님 안 보게 막 눈을 안 맞추는데 누구만 손해예요? 그렇죠. 이게 깨트리는 거예요. 깨지는 작업이에요. 창피하죠. 창피하면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창피하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요. 믿음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낫겠어요? 숨는 게 낫겠어요? 그냥 도망가는 게 낫겠어요? 모른 체 하는 게 낫겠어요? 직면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죠. 근데 막상 해보세요. 속에서 꼬라지가 이 분노와 미움 같은 거가 밑바닥에서 올라가 새빨개져요, 아주. 지금 이 특수 사역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게 일반 사역이 아니라 저희는 특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는 사역은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오세요. 웬만해가지고는 끔찍도 안 해요. 웬만해가지고는 끔찍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직면을 할 수밖에 없고 강심장이 아니면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요. 진짜로. 아니 실질적으로 상담하면서도 막 이거 뭐 탁자를 막 뒤엎어버리는데 막 맞대고 막 욕을 하는데 에? 에? 둘만 있는데 상담을 하는데 그게 올라온다니까요. 이렇게. 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누가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거룩하라 그러는데 보니까 우리 19장 레위기 19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좀 뛰어 넘어가는 거 이거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처음부터 할 수 있겠지만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견책하다는 뭐냐면 잘못을 꾸짖고 알아듣도록 말하는 게 견책이에요. 이게 지금 레위기에 나와요. 그냥 내비 놔둬요? 지금 많이 교회에서는 내비 놔두거든요. 문제가 생기니까. 맞죠?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음란한 죄를 지어도 별짓거리를 다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이제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셨어요.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음란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세컨드 절대 안 된다라고. 그 세컨드에 대해서. 그럼 세컨드 아시죠? 네, 본부인이 아니죠? 그것을 설교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분위기를 모르고 강사님이. 그때 나중에 뒤로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고. 여긴 세컨드가 다 헌금하는데 세컨드가 헌금해서 먹고 사는데 이렇게 하셨대요. 그 강사님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셨대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실제 일이라고, 실제 일.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실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뭐래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죠? 선지자들도 다 그러죠? 예? 이사야도 선포하기 전에 자기가 벌거벗고 3년을 단영해요. 어떻게 하고? 발가벗고. 맞죠? 이렇게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못하는 거죠.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 안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묶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누굴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은 하다 보면은 내가 담대해지기 시작해.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을 막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내 마음이 단단해지기, 영적으로 이 속사람이 단단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런 말을 해도 괜찮게 예전에 그런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 사람은. 나는 좀 우울해 이런 말 못해. 절대 못해. 나 우울한단 말 절대 못해. 근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 내 속이 단단해지는 거야 지금. 아멘. 이게 내 속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가 내 입에서 조금씩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점점 하면서 담대해지겠죠? 예. 아무 때나 여러분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나의 비밀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로 준비된 장소에서 준비된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오늘 우리가 하지 말라도 내가 담대해지면 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붙잡아도 내가 담대해지면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견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책망이 좋은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이게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견착하라. 이렇게. 지금 이게 간단하게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때문에. 쓴뿌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거룩이 안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 더러움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쓴뿌리를 뽑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신약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약이니까 그러죠. 구약만 그러죠. 구약은 지나간 건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 시대에 무슨 구약을 말하냐고. 구약은 누가 지었나요? 성령, 그쵸?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쵸?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을 어떻게 거기서 배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뭐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맞죠? 주님의 기도가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명칭으로 아버지. 이 관계가 분명한 거예요. 관계. 분명하죠, 관계가? 근데 여러분이 관계가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 뭘 통해서? 이 속사람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되게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이 학대와 상처, 그다음에 그 뿌리도 거기서 내려오지 어디서 내려와요?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고 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지 어디서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회복이 돼야 돼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더 중요하고요. 이게 회복이 돼야지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하신 분들도 내가 이미 결혼해서 남편하고 아니요. 더 부부관계가 좋아지려고 가정이 더 좋아지려면은 반드시 회복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 분명하게 내가 왜 이 속사람 치유를 받는지를 아시고 하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이셔도 이제 막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할 사람들도 이걸 분명히 하고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토설기도 부지런히 하세요. 그리고 회개기도도 부지런히 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린 잘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가 무슨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잘할 수 있겠어요. 잘은 못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거죠. 잘하는 거는 하나님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을 자꾸 보여지는 걸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 근데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잘하란 말 안 해요? 잘하라고 하세요? 정직하란 말은 있죠. 잘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진실하란 말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솔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토설하시고 주님의 기도하고 그 주님 앞에 꼭 그렇게 나아가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속도가 빨라져요. 빠른 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신다? 거룩. 근데 그 거룩해지는데 누가 중요하다? 입으로 마세요. 누가 중요하다? 부모님. 내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그 부분 놓고 이번 한 주간도 토설을 부지런히 하세요. 부지런히 빼내셔야 돼요. 꽉 차 있잖아요. 한 번도 쳐본 적 있어요? 휴지통을 비운 적 있어요? 제대로 비운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특별한 시간이에요. 이건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분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토설 계속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나의 그 억울함, 저 부모님한테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설하세요. 억울함이 다 빠져나와야 돼. 분노가 나와야 돼. 분노가 신경질이 나와야 돼. 신경질이 짜증이 다 나와야 돼. 짜증이 충분히 올라와야 돼. 충분히 다 나와야